하나님 말씀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이 되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누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랍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아람은 모압과 암몬, 아람 이렇게 돼 있는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들. 그런데 두 번 오늘 전쟁이 일어나요. 두 번. 이 암몬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의를 표하니라고 조문객을 사절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좀 엉뚱한 신하가 있어요. 순수하게 그걸 조문객으로 받지 않고 염탐하러 왔다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수염을 깎고 옷을 이렇게 긴 걸 입잖아요. 잘라가지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껄껄껄 웃었겠죠. 저 망신당하고 가는 꼴 좀 봐라.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다 수염을 길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게 남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수염이 깎이면은 여자처럼 없으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습게 봤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양반들 수염 깎이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양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스꽝스럽게 하고 보내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마라. 여리고에 그냥 있어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들어와라. 먹을 걸 다 대줄 테니까 거기서 다 먹고 놀다가 들어와라.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거든요. 여리고는 요단강 강가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람 나라가 다윗을 무시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두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전쟁에 암몬과의 싸움인데 암몬 사람들 갖고는 부족하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구했어요. 그게 6절에 나오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보낸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변 2만 명을 구하죠. 그 다음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2만 명, 12,000명, 32,000명, 33,000명을 고용했어요. 고용했다 뭐예요? 돈 주고 용병을 구했다. 용병을. 그래서 암몬하고 자기 나라 군대만 가지고 다윗의 군대와 싸우기는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용병을 구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33,000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전쟁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 암몬이 졌어요. 암몬이 지니까 아랍 사람도 당연히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아람 나라 사람이 지니까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아람은 암몬을 도와주러 갔거든요. 돈 받고. 헷갈려. 그러니까 암몬, 아랍 이 두 나라가 나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암몬과의 싸움이 암몬과의. 그런데 아람이 도와주러 갔다가 자기 군사가 죽으니까 이 아람 나라가 복수하러 가자 해갖고 사람을 더 많이 모았어. 군대를. 그래갖고 다시 이 암몬과 아랍의 더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랬어요. 다 모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투에 나갑니다.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모아가지고 소박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투에 또 이스라엘 쳐들어가니까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오려고 옵니다. 그걸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그래서 아람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 붙었어요. 그런데 또 아람이 졌어. 자, 그래서 다윗은 두 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엔 암몬이 주동이 돼서 싸웠고 두 번에는 아람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다윗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 두 번 전투에서 다윗이 이긴 거죠. 근데 그 이웃은 다른 이웃은 이미 다 점령됐어요. 블레셋도 점령되고 모압도 점령되고 에돔도 점령되고 이 앞에서 다 나왔죠. 다 속국이 됐는데 아람 나라만큼은 아람이 아니라 암몬 나라만큼은 다윗이 점령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이 암몬 왕 이 앞에서 보면은 암몬 왕 이 한운의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그래서 암몬한테는 잘해줬어요. 그래서 조객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잘못된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다윗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의 영웅들은 전쟁을 즐겼어요. 알렉산더 대왕. 딱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영토 전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리스에서부터 동쪽으로 침략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말하면 터키죠. 터키인데 그 땅으로 계속 전쟁에 승리해 나가면서 인도까지 갔다 와. 인도까지. 땅을 넓히고 애국까지 내려가요. 전쟁에. 옛날에는 영웅들은 왕이 되면 영토 전쟁을 해요. 그래갖고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확 넓히는 거예요. 블레셋 한다. 바빌론한 느부갓네살도 똑같아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영토 전쟁을 시작해요. 쫙 넓혀서 그 앞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삼켜버리죠. 이와 같이 모든 그 시대의 왕들은 왕이 되면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영웅심이 있어요. 그 영웅이 되려면 세계를 점령을 해야 돼. 히틀러도 마찬가지.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 이웃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다 잡아먹어야 자기가 영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런데 다윗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윗이 여러분이 쭉 보면은 다윗의 성품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왜 내성적이냐? 이 앞부분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뭐든지 참아요. 뭐든지 참아. 이 외향적인 성품, 다혈질의 성품은 못 참아요. 누가 날 건들면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남이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한마디 해요. 참아요, 다. 성격이 달라요. 외향적인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잘 참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품이 거의 내성적으로 돼 있어요. 내성적. 그래서 80%가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참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20%는 외향적이야. 누가 건들면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또 큰 일을 해요. 왜? 도전적이니까. 무슨 일인지 하면 도전적으로 하니까. 다윗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뭐든지 양보하고 참아주고 져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대의 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거의 내향적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외향적인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일을 시켜놓으면 외향적인 사람이 큰 일은 잘해요. 큰 일은. 내성적인 사람은 사소한 일을 잘해요. 성품이 꼼꼼하니까.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사소한 일은 대충대충이야. 잊어버려. 큰 것만 생각해. 큰 것만. 성품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큰 인물이 됐다. 그 시대에.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윗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는데 이삭의 일생 동안 거부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야곱. 야곱도 내성적이야. 항상 형하고 쌍둥이인데 한 번 같이 주먹쥐고 싸워보지를 못했어. 항상 져주고 양보해주고 애삼촌한테도 져주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도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야. 내성적인 사람. 외향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당하기만 해. 그죠? 당하기만 해서 감옥까지 가.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성격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들어서도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딱 든다.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런 신앙이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암몬이 아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주니까 절대 못 이겼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욥이 왜 잘 살았어요? 마귀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하신 같이 지켜주지 아니했습니까? 요 말을 해요.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잘 산 이유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딱 보호한 것처럼 욥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리만 걷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욥을 잘 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내가 울타리를 걷어도, 즉 고난이 와도 절대 나를 원망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마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저한테 맡겨보세요. 좋다, 해봐라. 몸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욥의 몸만 손 안 대고 그냥 하루에 싹 날려버리잖아요. 모든 가축들 싹 죽여버리고 10 자녀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부인까지도 그냥 배신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내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욥 이 울타리를 딱 걷으니까 밥도 못 먹잖아요. 아니 전 재산이 그냥 다 다른 족속들이 와서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보국 하나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 하나 끝나자마자 또 오고 하나 끝나자 또 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10자녀가 그냥 바람에 그냥 탁 집이 무너졌고 싹 죽었다고 그러니까 기절할 일이시죠. 기절할 일. 그러니까 그 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욥한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안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느냐?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욥이 뭐라 그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부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자신을 통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봐라. 욥은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에이, 몸 한번 치게 해주세요. 몸 한번 치게 해주면 그때는 원망할 거예요. 그래도 절대 안 할 것이다. 나한테 허락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못해.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만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허락하니까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온몸이 막 고름이 터지고 막 피부병이 생긴 거죠. 피부병이 생겨서 막 피부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워가지고 피부병은 가렵잖아요. 기아장으로 득득득 긋고 이런 비극이 이루어지니까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지 않냐?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일이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없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음이 좋은 친구 3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너 죄를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있으면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죄 진 거 없다.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변명을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변명만 하냐 하면서 막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친구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 못 해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못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슬픔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흙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아니했을 터인데. 그 마음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살지 않았을 터인데. 그죠? 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2배로 축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고난이 끝나고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서 무슨 뭐 교사나 하고 무슨 찬양단이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됐고, 다윗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면 누구든지 다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 번째로 다윗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긴급 소집을 하죠. 예? 17절 아까 봤죠.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들으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게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가 몇 명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야. 정식 군대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래요. 사사기도 보면 군대가 없어. 전쟁이 나면 그때서 다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하러 나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 이게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겨.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모세 뒤를 따라오면서부터 계속.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였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에 한마음이 돼갖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김성일 장로님 집에, 협동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건축원금을 1천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지지난주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어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500만 원씩 200명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1000만 원씩 100명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지고 더 계속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감동받았어요. 왜? 또 부인 대신 김명순 집사님이 이 돈을 마련했다고 그래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얼마를 드려야 되나. 저희 집사람은 매월 40만 원씩 감당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천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한 번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 장로님도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가 그만큼 못 드리셔야 되겠냐.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 모여서 두 번째 전투에 나가요. 전투에 나가는 건 뭐예요? 싸우면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어. 전투에 나가는데 한 명도 안 죽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긴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기 죽은 사람이 아람 사람들이 4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말 타는 사람만 4만 명. 그러니 보병은 얼마나 죽었을까? 더 많이 죽었겠죠? 18절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지.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음이 돼서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또 처자식들을 지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는 믿음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일 협동 장로님의 헌금이 불꽃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